2020년 3월 20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라고 한다면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이 옳은 것이라 여기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행동들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동성애가 있었고 윤간이 판을 치게 되었으며 인권 유린이나 또 납치, 살인 같은 행동들도 각 지파가 공식적으로 주도하여서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에 살았던 미가라는 사람은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여서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기복신앙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다 옳다고 한 행동들이었지만 그 결과들은 모두가 형편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왕 없이 살았던 민족입니다. 갑자기 왕이 없는 것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은 비단 사사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던 광야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 앞에 모세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나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소견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눈은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도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안목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무조건 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에 사람이나 장면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상기를 돌릴 때마다 사실은 움직이는 장면을 촬영했던 사진이 한 장씩 한 장씩 돌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1초에 24장 정도의 사진이 돌아갑니다. 24프레임의 필름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볼 때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광고의 방법 가운데 서브리미널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24컷 가운데 광고하고 싶은 내용을 한 컷씩 집어넣는 것입니다. 가령 팝콘이나 콜라의 장면을 삽입해 놓으면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장면이 내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왠지 극장에만 가면 팝콘을 사 먹고 싶고 콜라를 마시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여자가 걸어 나오는 장면 속에 자동차를 집어넣기도 하고 행복하게 웃는 가족의 모습 속에 특정 상품을 삽입해 놓고서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려면 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하고 어떤 물건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 속에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넣어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눈으로 본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을 의지한다면 실수하게 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사로서 역량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삼손에 관한 성경 말씀에는 유독 본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을 보았고 아름다운 기생을 보았습니다. 포도원에서 울부짖는 젊은 사자를 보았고 사자의 죽음 속에 있는 꿀을 보았습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행동했던 삼손에게서 우리는 그에게 영적인 미숙함만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대세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보는 것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에서 더더욱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잘 분별하여야 우리는 바른 곳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잘 보고 살아야 합니다. 시각적인 정보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왔던 아람의 수많은 군사들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았던 게하시는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는 눈으로 보았던 것에 근거하여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간구로 비로소 눈을 뜨게 되니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봅니다. 지금 시간의 어려움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만 집착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가운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가운데 어지러움과 죄악과 여러 가지 잘못들이 만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본 것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모든 과정들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 두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입을 모아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고 환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정상적으로 학업이나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금요 기도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